산 정상, 연중 안개로 뒤덮인 외딴 산등성 위에 낡은 나무 오두막 하나가 바람과 소나무 숲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바느질 할머니의 오두막이라 불렀다. 그 안에는 이름도 웃는 얼굴도 아무도 본 적 없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으며 매일 밤마다 검은 천을 꿰매는 바늘 소리와 창가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새 울음소리만이 오두막을 채우고 있었다. 노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한때 부유한 집안의 귀부인이었지만 어느 달밤에 남편과 다툰 후 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날 이후 그녀는 저주에 걸려 평생 외롭게 살아야만 했다. 그녀는 아무도 입지 않는 옷을 계속 꿰매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운명이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거의 입에 오르지 않는 전설이 있다. 밤마다 오두막 주위를 맴도는 새는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의 영혼이라는 것이다. 그 남편은 완성되지 못한 맹세로 인해 새로 변해버렸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어느 추운 겨울, 눈이 숲을 온통 덮은 날, 산 위에 한 아이가 나타난다. 아이는 반짝이는 흰 깃털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것은 곧 시간이 멈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게 한다. 그 세계는 아주 늦은 용서의 한마디가 평생의 원한을 풀 수 있는 곳이었다. 이것은 맹세 속에 갇힌 한 영혼, 지난날을 자신의 마지막 남은 검은 머리카락으로 꿰매는 한 여인의 이야기이며 타인을 용서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여정이다. 설화산 정상, 사계절 내내 흰 안개로 뒤덮인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오두막 하나가 노송 뒤에 숨겨져 있었다. 바람은 늘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로 울부짖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감히 가까이 가지 않았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더더욱. 그곳에는 이름조차 잊어버린 한 여인이 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바느질 할머니라 불렀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녀는 경주 지방의 명문가에서 자란 기부인이었으며 조선 말기에 젊은 관료와 혼인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녀의 미모는 멀리 관청까지 소문이 퍼졌고 많은 이들이 그녀가 가마를 타고 떠날 때 아쉬움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호화로운 삶을 산 지 불과 1년 만에 그녀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장례도 무덤도 시신도 없이 바로 음력 섣달 보름밤이었다. 그 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가문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녀를 찾았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 몇 년이 지난 후 한 나무꾼이 설화산 깊은 곳에서 홀로 사는 할머니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녀는 숲속 가시로 짠 거친 천에먹처럼 검은 실로 옷을 꿰매고 있었다. 그 옷은 입을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날마다 바느질을 계속하며 마치 바늘질 하나하나가 어떤 비밀스러운 의식의 일부인 듯 정성스레 꿰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말하길 그녀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옛날에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며 저주를 내렸는데 하늘이 그 죄를 벌하여 그녀를 평생 외롭게 살게 만들었다. 그녀가 꿰매는 옷은 입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이의 혼이 떠돌지 못하도록 붙잡기 위한 것이라더라.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확실한 건 밤마다 오두막 주위를 맴도는 이상한 새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 새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기묘한 소리를 냈다. 피리 소리 같기도 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같기도 한 소리였다. 그 새는 등잔불이 꺼질 때쯤 울음을 멈추고 새벽이 밝아올 때 다시 울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보름달이 뜨는 날 산에 올라가 보자고 서로 도전했지만 결국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했다. 바느질 할머니는 매일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완성되지 않은 검은 옷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마르고 떨렸지만 바늘질은 일정하고 단단했다. 그녀가 만든 모든 옷에는 이상한 표시가 하나씩 있었다. 새의 깃털 하나와 그 옆에 조용히 새겨진 음표 하나. 그 의미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그녀는 해마다 해가 바뀌어도 같은 일을 계속 반복했다. 그녀 스스로의 기억 속에서도 모든 것은 긴 꿈처럼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이름도
남편의 얼굴도 또렷이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눈 내리는 밤 호숫가에 서서 멀리서 들려오는 슬픈 피리 소리를 듣고는 그녀가 등 돌려 떠났다는 기억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누구에게서 등을 돌린 것일까? 어느 보름달 밤 달빛이 문틈을 비출 때면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의 소리가 사람의 말처럼 들릴 때도 있었다. 너는 맹세를 잊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깃털이 되었지. 그녀는 놀라지도 의문도 품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속 바느질을 했다. 바늘이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후회의 무게가 실렸고 위로 올라갈 때마다 잊힌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지만 손을 멈추면 더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만은 알았다. 가끔 그녀는 꿈을 꾸었다. 젊은 시절 붉은 비단 옷을 입고 얼어붙은 호숫가에 서 있는 꿈. 그 앞에는 가난한 피리 연주자가 있었다. 그는 피리를 들고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가 물었다. 당신은 나를 기다릴 수 있나요? 그리고 꿈속에서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눈보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누가 기다리겠어요? 꿈은 늘 피리가 얼음 위로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끝났다. 그리고 한 쌍의 날개가 달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 그것이 진짜 기억일까? 아니면 평생 이어진 외로움 속에서 생겨난 죄책감의 환영일까? 그 해 산바람은 유난히 거셌다. 그녀는 너무 늙어 있었고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실과 천의 구분조차 어려웠고 손끝으로 더듬어야 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손은 점점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마치 손이 이미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듯이. 어느 날 밤 안개가 지붕을 덮던 그날 오두막 문 앞에 한 아이가 나타났다. 아이는 떨고 있었고 발은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으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녀는 아이를 안으로 데려와 불을 피우고 미완성 천조각으로 아이를 덮어주었다. 아이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그녀에게 하얗고 반짝이는 깃털을 건넸다. 그 깃털은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났다. 아이는 속삭였다. 밤의 새가 이걸 할머니께 전해드리래요. 수십 년 만에 그녀는 처음으로 바늘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그 깃털을 손에 쥐었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 순간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호숫가에 앉아있던 장면을 보았고 피리를 부는 그 청년을 보았으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가마를 타고 떠나며 모든 것을 등졌던 모습을 떠올렸다. 맹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새의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는 일어섰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오두막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옷, 바늘, 실틀, 등잔불. 이 모든 것이 자신도 모르는 어떤 사죄를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 수 있었다. 보름달이 하늘 높이 걸린 그날 밤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 정월 대보름이었다. 달은 얼음북처럼 커다랗고 차가웠다. 눈은 끊임없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린 하얀 깃털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자신을 깊이 사랑했던 이의 눈빛처럼 부드럽게 겨울이 찾아오자 할머니가 살고 있는 산은 싸늘하고 고요한 공포로 가득 찼다. 눈은 모든 오솔길을 덮고 나무들은 생기를 잃은 회색빛으로 물들었으며 바람은 마치 오래된 시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처럼 울부짖었다. 이미 낡아 무너져가는 할머니의 통나무 오두막은 눈 속에 거의 묻혀 있었고 숲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어둠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거칠게 굳은 손을 불에 쬐며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 사이로 작고 외로운 발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한 아이가 온몸이 푸르스름하게 얼어붙은 채 눈밭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나가 낡은 옷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오두막으로 데려왔다. 불로 몸을 녹이고 죽을 끓여 먹이며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자 아이는 조금씩 의식을 되찾았다.
아이는 이상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어쩐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한 익숙함이었다. 그러더니 아이는 반짝이는 흰색 새 깃털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밤의 새가 이걸 할머니께 전해드리래요. 할머니는 놀라 손을 떨며 깃털을 받았다. 손끝이 깃털에 닿자마자 부드러운 빛이 퍼지기 시작했다. 달빛이 녹아내리는 듯한 푸른빛과 흰빛이 어우러진 그 빛은 주변 풍경을 뒤흔들었다. 마치 시간이 되감기듯 오래도록 봉인되어 있던 기억들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 기억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눈 덮인 밤, 얼어붙은 호숫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마른 몸의 청년이 있었고 그는 낡은 악기를 들고 두 사람이 함께 이름 붙였던 하얀 약속의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 음률은 추운 밤속의 따뜻함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청년이 속삭였다. 그녀, 그 시절의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눈동자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러나 시간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부모님은 그녀를 산 아래의 부유한 상인에게 시집 보내야 했고 그녀는 그 뜻을 거절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마지막 밤 그녀는 호숫가의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얼어붙은 호수 위에 떠있는 악기만을 발견했다. 할머니는 손을 놓고 새 깃털이 바닥에 떨어졌다. 눈물은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따라 흘렀고 떨리는 피부는 마치 영혼이 통곡하는 듯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깃털에서 빛이 다시 퍼져나왔다.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빛나며 오두막 문을 지나 흰 비단처럼 밖으로 뻗어나갔다. 눈이 멈췄고 밤하늘은 열려 북쪽 호숫가로 이어지는 길이 드러났다. 사람들은 그곳을 보름달 밤에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 불렀다. 할머니는 주저없이 길을 따라 나섰다. 아이는 따라가지 않았고 오직 불가에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호숫가에 다다랐을 때 얼음은 더 이상 단단히 얼어있지 않았다. 은빛의 물결이 소용돌이치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손에 든 새 깃털은 더욱 강하게 빛났고 호수 주변의 안개는 서서히 걷히며 수면 위에 떠있는 달의 호수문이라는 이름의 얼음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할머니는 그 문을 지나갔다. 순간 그녀는 시간이 멈춘 듯한 장소에 도달했다. 하늘은 부드러운 푸른빛으로 가득했고 모든 소리는 멈춰 있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청년이 하얀 눈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여전히 낡은 악기를 들고 있었지만 그 악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나이를 먹지 않은 채 그 시절의 얼굴 그대로였다. 나는 3번의 생을 거쳐 당신을 기다렸어요. 청년이 말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당신을 위해 만든 노래 기억하고 있나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직 흐느낌만이 흘러나왔다. 그 멜로디, 그 가사 모두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노래하지 않았다. 다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깃털을 청년의 손에 올려놓았다. 미안해요. 그녀는 얼음이 깨지는 소리처럼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청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원망도 분노도 없이. 그저 추억 속에 홀로 남겨진 영혼의 조용한 슬픔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내가 떠나려면 찢어진 날개를 꿰매야 해요. 청년이 말했다. 하지만 그걸 꿰매려면 당신의 마지막 검은 머리카락, 당신이 용서하지 못한 젊은 시절의 조각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머리에 손을 얹었다. 새까만 머리카락은 단 하나, 백발 사이에 외롭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젊은 날의 후회가 아직 완전히 놓이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그 기억을 놓아야만 청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머리카락을 뽑아냈다. 그것은 길고 은실처럼 반짝이는 실이 되어 손에 감겼다. 할머니는 땅에 놓인 부서진 새의 날개, 찢어진 깃털과 슬픔이 묻은 흔적들 위에 몸을 숙였다. 오랜 세월 옷을 꿰매온 손으로 이제는 잊힌 약속을 꿰매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평생 저주처럼 홀로 살아온 한 노인이 현실과 허상의 경계 너머로 걸어들어가 과거 생에서의 실수를 속죄하고자 했다. 그 바느질에는 더 이상 귀족 부인의 자존심도 배신자의 회한도 없었다. 오직 무조건적인 사랑과 진심 어린 용서의 용기만이 있었다. 마지막 깃털이 꿰매어졌을 때 얼음문은 사라졌고 북쪽에서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내렸다. 밤의 새는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빛나는 궤적은 숲을 지나 산을 넘어 별이 반짝이는 하늘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그리고 할머니는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평온히 잠들 수 있을 것처럼. 할머니는 마지막 바늘땀을 꿰매고 나서야 멈췄다. 마지막으로 남은 검은 머리카락 한 올로 꿰맨 실이 이제는 완전히 새의 날개에 스며들었다. 그 날개는 더 이상 찢어지거나 너덜너덜하지 않았다. 대신 새벽 안개와 달빛으로 짠 은빛 천처럼 반짝였다. 본래 구속된 영혼이었던 밤의 새는 가볍게 날개를 퍼덕였고 깊고 아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직 날아오를 수는 없었다. 꿈과 현실 사이의 세계에서 하늘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엷은 푸른빛이 짙은 보랏빛으로 변하며 공간이 휘청이는 듯했다. 할머니는 두세 개의 경계에 서 있었다. 한쪽은 북쪽의 빛이 자유를 향해 부르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옛 기억의 어둠이 어른거렸다. 몰아치는 바람은 더 이상 산바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외로이 살아온 자신이 흘린 울음소리 같았다. 호수 쪽에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다름 아닌 젊은 시절의 할머니 자신이었다. 그녀의 눈은 원망이 아닌 아픔으로 가득했다. 뒤에는 부모님, 친척들, 그리고 할머니가 한때 결혼했던 부유한 남편이 보였다. 그들은 젊은 여인을 둘러싸고 강요하고 억압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해.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지. 사랑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그 말들은 마치 족쇄처럼 그녀를 묶고 있었다. 할머니의 머릿속은 날카롭게 아파왔다. 기억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실한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든 세상의 규칙들, 보이지 않는 사회적 억압에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다. 너는 아직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했구나. 들려온 목소리는 음악가 청년도 새도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 안에 아직 묶여있는 자아의 목소리였다. 남의 날개는 꿰매주었으면서 너 자신의 마음은 한 번도 꿰매본 적이 없지 않느냐.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너는 과연 자신의 잘못과 마주할 용기가 있느냐? 할머니는 무너져 내렸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었다. 과거의 영상들은 검은 소용돌이로 변해 할머니를 휘감았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으로 꿰맨 검은 천의 옷을 꼭 끌어안았다. 그 옷은 마치 그녀 자신의 삶 같다. 분노로, 억울함으로,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꿰맨 조각조각의 시간들. 말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스며 있었다. 그 혼돈 속에서 노래가 들려왔다. 예전의 그 노래, 하얀 소망의 노래였다. 그러나 이번엔 음악가 청년이 아닌 바로 할머니가 부르고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하나하나의 가사는 분명하고 선율은 단호했다. 그 노래는 묻혀있던 감정들을 씻어내는 물줄기 같았다. 흰 눈 속에서 그댈 기다리네. 밤은 흐르고 구름은 멀어지네. 불러보지도 못한 맹세의 이름 바람되어 하늘로 흩어지네. 바람이 멈췄다. 보랏빛 하늘은 조용해졌다. 할머니를 애워싼 영상들도 안개처럼 사라져갔다. 음악가 청년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초승달처럼 부드럽고 따스했다. 그의 곁에는 밤의 새가 있었다. 날개를 가지런히 접은 모습은 이제 먼 길을 떠날 준비가 된 듯했다. 이제 기억해냈군요. 그가 말했다. 내가 용서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은 스스로를 용서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누구의 사면도 아닌
그녀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비롯된 해방의 빛이었다. 더 이상 후회도 원망도 없었다. 새가 날개를 펼쳤다. 날기 직전 그것은 고개를 숙여 할머니의 손바닥에 부리를 댔다. 마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듯이. 그리고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북쪽의 빛으로 열린 문을 향해. 청년은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기억의 망령도 얼매인 영혼도 아니었다. 그 눈빛은 사랑했고 다시 사랑받았던 사람의 눈빛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된 감정이었다. 북쪽 하늘에서 퍼져나온 빛은 모든 것을 감쌌다. 그리고 천천히 모든 것을 끌어안듯 따스하게 감쌌다. 마지막 순간 할머니는 자신의 육신이 서서히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마음속 어둠이 정화되고 빛으로 녹아드는 듯한 감각이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지자 꿈과 현실의 세계도 함께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산에 장작을 하러 올라간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오두막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불도 자 사람이 살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지 흰 머리카락으로 꿰맨 옷 한 벌이 눈 위에 놓여 있었다. 마치 존재한 적조차 없었던 듯 가볍게. 창문가에는 햇살을 반사하는 하얀 깃털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멀리 안개 자욱한 산림 너머에서 조용한 노래가 들려왔다. 슬프지만 평온한 그 목소리는 오래된 노래 한 자락처럼 길을 잃은 이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처럼 천천히 울려 퍼지. 설화산 정상에 놓인 오두막은 그날 이후 다시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 문은 바람에 흔들리고 커튼은 여전히 걸려 있었지만 먼지 하나 쌓이지 않고 눈도 그 위에 머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바느질 할머니께서 흰 깃털을 따라 북쪽으로 가셨어. 하지만 그녀가 어디로 어떻게 가셨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한때 그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돌아온 소년, 바로 그 아이가 마지막 밤에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한다. 할머니가 마지막 바느질을 하시며 머리카락으로 만든 빛나는 실로 옷을 완성하고 은빛 달빛이 방울처럼 떨어지는 가운데 나이도 없어 보이시고 젊지도 늙지도 않아 보이셨어요. 마치 바람의 일부가 되신 것 같았어요. 소년이 깨어나 본 것은 마을 입구의 언덕 위였다. 그의 옆에는 정성스럽게 접힌 이상한 옷 한 벌과 땅에 곱게 꽂힌 새의 흰 깃털이 있었다. 마치 이정표처럼. 그 이후로 특히 해마다 계절이 바뀔 무렵 차가운 연말의 달빛 밤이면 사람들이 산에서 노랫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사람 소리도 새 소리도 아닌 바늘이 실을 꿰는 듯한 맑고 길게 떨어지는 음이 마치 오래된 악기가 녹아나는 것 같았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이제 산을 지나는 자들의 영혼을 지키는 수호령이 되었다. 인간의 몸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른 길 위에 빛을 비추는 한 줄기 바람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낯선 여인이 마을에 나타났다. 그녀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검은 천 한 조각만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을 바느질 할머니의 먼 친척 손녀라고 소개했다. 꿈속에서 들은 노래가 그녀를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했다. 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100여 개의 흰 깃털이 길 위에 놓여 있었고 마치 그녀를 여정의 시작으로 안내하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누군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깊고 슬펐다. 바닷속처럼 푸르고 구름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검은 천과 낡은 바늘만을 가지고 홀로 산을 올랐다. 며칠 뒤 사람들은 나무를 하러 다시 산에 올라갔다. 하지만 거기엔 오두막의 흔적조차 없었다. 그것은 불탄 것도 무너진 것도 아닌 마치 자욱한 안개 속으로 그대로 흡수된 듯 사라져 있었다. 땅 위에는 어린 자작나무 한 그루가 솟아올라 있었다. 그 잎은 눈처럼 희고 얇아 마치 검은 실로 꿰맨 빛나는 흰빛 옷 같았다. 나무 가지에는 눈부신 빛으로 짜인 옷이 걸려 있었고 뿌리 근처에는 새 둥지가 있었지만 새는 없었고 흰 깃털만이 안개처럼 남아 있었다. 그 여인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산길은 더 이상 사람을 잃게 하지 않았다. 슬픔이 가슴에 남은 사람, 막 누군가를 잃은 사람, 막 이혼한 사람, 혹은 후회에 찬 사람이라도 만약 우연히 그 산을 오른다면 안개 속에서 은은한 빛을 만나고 점점 멀어지는 노랫소리를 들으며 결국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놓아주는 눈물이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 바느질 할머니는 누구도 저주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만이 스스로에게 이미 저주받은 줄도 몰랐던 거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알게 되었지. 맹세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걸. 용기를 내 마음을 열면 용서가 찾아온다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은 덧붙였다. 밤의 새는 옛 영혼이고 바느질 할머니는 바람이란다. 바람이 그 새의 날개를 꿰매어 날게 했듯 둘 다 환생의 길을 떠난 거지. 그날 이후 마을은 해마다 바람이 바뀌는 시기를 날개 여는 밤이라 부르게 되었다. 아이들은 밤하늘을 헤매지 않고 어른들은 창가에 촛불을 밝히고 은빛 옷을 내어 걸며 바느질 할머니를 기렸다. 그녀가 오래된 슬픔을 꿰매어 새로운 날개를 만든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날이 맑고 달이 차며 바람이 잔잔한 밤이면 사람들은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빗줄기를 기다린다. 그것은 밤의 새가 윤회의 하늘로 날아가던 흔적이며 바느질 할머니가 그 뒤를 따랐다는 증거이다. 도망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유로운 사랑을 위해. 마지막 메시지. 맹세를 지키는 데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용기 있는 마음으로 사과하고 용서하세요. 남을 위한 것도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왜냐하면 오직 후회의 무게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날개는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딘가로 날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순수했던 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니까요.